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이 확 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서운한 감정을 느낄까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남편, 와이프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상처받기는 어려워요. 왜? 그 사람 모르고 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동일한 행동과 표현일지라도 서운한 마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다치면 관계도 점점점 이렇게 다치게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브라더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과 관계가 무슨 이야기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아무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형식을 그립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김진사댁 넷째 딸,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라고요? 바가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인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질문이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칭함이 없죠.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해 보냐면 아마 그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남매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남자였습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거의 죽게 되었고 마지막엔 죽거든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 병들었고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 패밀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읽었군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원래부터 사랑했대요. 특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뭘 내가 더 예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게 마련이에요. 기대해 볼 만해요. 그죠? 자, 그럼 왜 사랑했냐? 아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별한 사랑으로 더 아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이건 진짜 읽지 않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랑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사랑했느냐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자신의 어떤 연약한 문제, 자기 오라버니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향유를 붓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무슨 부탁을 할까? 예수님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 듣고 예수님이 야, 나 너네 사랑하지 않았어 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였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예수님은 저 가정 너무나도 사랑하지, 너무나도 아끼지, 이게 너무 명약관화했던 상황이에요. 자, 고쳐주십시오라는 간청이잖아요. 자, 질문이요.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고쳐주셨나요? 후자죠. 그렇지 않은 자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랬다면 하물며 특수관계 속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빠르게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더 빠르게 치유했으면 치유해줬지, 이것들을 미루고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시나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러면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혹은 우리가 어디선가 읽었지만 내가 갈 필요 있느냐? 안 가도 내가 명하여 낫게 하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하셨나요? 이틀 동안 계신 거예요. 예전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고 빨리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동하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의사를 찾아가도 못 고쳤던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는 바람에 거기서 지체되고 지연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사실 핑계가 되죠. 이해도 되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이거 주님 급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다라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래서 나중에라도 가서 고쳤으면 되는데 늦게 가심을 통해 어떻게 됐나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마르다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거 배경으로 깔고요,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아무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에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겠죠. 너무 가까웠던 사이야. 그리고 부탁을 안 했으면 몰라. 야, 몰랐어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들었어. 근데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으셔. 그런 사이에 자기 오라버니 죽었어. 텐트지기 통해서 너무 힘들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보고까지는 괜찮아. 근데 목사님은 신방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신방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성도님. 예, 열린문 교회 갑니다. 교회가 한둘이어야지. 미국 교회, 미국에 열린문 교회 가고 중앙장로교회 가고 가버리면 돼요. 어딜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죠. 분명히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라 힘들어서요 신방 좀 와주세요까지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상하죠. 마리아 입장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뭐 했던데? 그냥 성도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뭐 했어? 주님께 향유도 부었어. 그러니까 막 섬기기도 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리더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웬일인지 안 오신단 말이에요. 안 온 것까지는 괜찮아. 죽었단 말이에요. 오라버니가. 취업 인터뷰를 3군데 했습니다. 2군데는 만만한 데고 한 군데는 어려운 거예요. 내심 2군데 하나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2군데 다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느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 같으세요? 만만한데 2개가 다 떨어졌어요. 인터뷰하고
근데 이제 어려운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어려운 걸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떨어졌어. 그런데 그때 어떠냐면 마음이 엄청 서운합니다. 하나님한테. 이게 뭐지? 왜 그러셨지? 아니면 될 만한데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붙여주시던가.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매달렸는데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시고, 나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지금 하나님 움직이실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끝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대종이 있거든.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이거 시간 지나가요, 끝나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끝나요, 지금 움직이시지 않으면 끝나요 라고 하는데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느낌,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느낌. 오늘 본문 동일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미 없어 보이는 느긋함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 허무했고 너무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러운 부분이지만 하나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고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이따가 찬양의 가사에도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 살아나리. 이걸 왜 이럴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느긋하고 쓸데없이 지연하시고 그랬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분통 터져 죽겠는데, 너무 답답한데,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 되게 웃기죠?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물론 부활과 생명을 나중에 얘기하지만 제자들에게 뭔가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한 코드도. 결국 나사로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하나 추천해서 듣다가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 본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설교를 하면 이런 피드백 저런 피드백이 많이 온대요. 어떤 분은 말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라는 피드백도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설교가 왜 이러냐 이런 피드백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모든 피드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잊지 못할 하나의 중요한 피드백이 있었대요. 동기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유 목사, 당신은 불을 설교하는데 불을 설명하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근데 불을 자꾸 설명하려는 사람 같다라는 거야. 근데 불은 한번 이 자리에서 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불은 보여주면 되는 거야. 뭔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뜨겁겠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야. 근데 불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불을 직접 피워서 느끼고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되게 쓰라린 피드백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오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야 라고 주면 여러분들 불에 대한 인상은 뜨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 설명해도 불에 대한 경각심 없어요. 근데 불 한번 만졌다가 아 뜨거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만 보면 탁 알게 되죠. 예수님이 결국에 오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야, 이렇게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살아날 거야. 이게 아니라요,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 빵 보여준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느냐? 이러죠. 고로 이것을 뭐하냐? 아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느냐. 아까 왜 이 지연과 느려짐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결국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오늘 회복의 장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응답 없는 상황 앞에 이 시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음성을 저희가 듣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시작. 질문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요? 나흘 됐다. 나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고통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을 가까이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오냐? 지금 왜 와?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오려면 빨리 오지. 왜 지금의 시간에 나타나? 이러지 않아요. 상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질문도 많을 거고 감정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나가 맞이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미치지 못한 겁니까? 미치지 못한 거예요. 30절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다는 소식만 듣고 곧 나가 맞이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리아는 뭐냐면 마리아가 나중에 듣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마르다가 맞이하여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나눈 거야.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릅니다. 야, 마리아 어딨니? 얘 집에 있는데요. 마리아 좀 오라고 그래. 그래서 야, 마리아, 야, 동생아, 너 예수님이 오라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도 마음이 상했죠. 왜? 자기는 향유도 붓고 막 이랬는데 오라버니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낫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32절 읽습니다. 저게 마리아예요. 시작. 예.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도착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가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건 뭘까요?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진정한 복이 뭐냐? 무릎 꿇는 거다. 바라크라는 게 뭐죠? 무릎 꿇다, 예배하다. 이거 계속 우리가 반복했던 거예요. 이번 집회 때 무릎 꿇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엎드립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마치 본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자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예배의 자세죠. 절망의 자리에서는요, 고통과 이 모든 죽음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침대에서 고민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나가, 내 개인의 기도 자리에 나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 내가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 고난과 죽음과 절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여인의 엎드림은 고통에 대한 해석이 채 되지 않은 엎드림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엎드림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다의 진술 21절 시작.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의 마리아의 진술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도 안 틀려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있는 그대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시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원수의 손에 두십니까? 이런 거 많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에 대한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은 원망의 내용일지라도 그들이 다 어디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세상 처세술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이 태도로 드러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저 사람 삐졌구나. 그죠? 삐진 감정이 태도로 고스란히 드러나. 뭐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 거기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아, 목사님 또 내 얘기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감정이 태도로 드러난 경우가 많아요. 진짜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든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든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가 지금 기도할 맛이 나냐? 너 같으면 내가 기도할 맛이 나겠어? 너 같으면 내가 예배할 맛이 나겠냐? 이런 거죠. 근데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하물며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서 엎드릴 맛이 납니까? 일찍이라도 나타나지 늦게 나타나죠. 근데 그 앞에 가서 무슨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럴 맛이 납니까? 그런데 서운한 감정도 있어요. 왜 일찍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뭐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온전하지 않은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데 내가 저절로 회복이 됐다. 그럼 뭐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냥 나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해석되지 않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도 이런 것이 있죠. 같이 한번 불러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뭐 하시다고요? 날 인도하소서. 뒤에 이렇게 흘러가요. 핵심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예배할 맛이 나냐? 기도할 맛이 나냐? 내가 그런 상태인 줄 아냐?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한 감정과 나의 몰 이해가 있을지라도,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 목사님 맨날 뭐 항상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표정 몇 분 계세요? 목사님 항상 무슨 영광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4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 이 병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 아니다. 망가지는 병 아니다. 뭐래? 영광 받을 거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총회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잘 다녀왔고요. 제가 총회 갔을 때 목요일 날 새벽에도 그 새벽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안정환 수집사님이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시편 묵상할 때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은 말씀을 안정호 집사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딱 이 부분입니다.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퍼져 있으라? 야, 기분도 막 꿀꿀한데 환난 날에 퍼져 있어, 이겁니까? 아니요. 환난 날에 뭐 하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던 사람인데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건데 네가 나를 결국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퍼져 있으라고 용납하지 않아요. 용인하지 않으세요. 어디요? 오늘처럼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도 있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예배자를 통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작정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죠. 어떤 거요?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결핍과 또 부족함이 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시는 분이다.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저 나름대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는 가능한데, 병 고치는 건 가능한데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보면 정말 맞지 않은 신앙인데,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딱 제한합니다. 요거는 가능하시지만 이거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 시간 가기 전에 빨리 하시라니까요. 끝나요 이러다가.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 또 있었습니다. 이러다 시간 다 가요 하나님. 이러다 진짜 끝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 왜? 그렇게 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근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지금 어린 자녀는 없어요.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근데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삼남매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대여섯 살 때, 네 다섯 살 때 가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라고 그래요. 아빠 큰일 났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좌한하고 에스더 가정에 유아 지우 되게 귀엽잖아요. 여러분들, 유아가 가끔 저한테 와서 굉장히 진지하게 뭐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학원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굉장히 진지해. 소방차가 왔는데 이게 닫혀있으면 어떻게 되며, 왜냐면 그때 비상구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해서 비상구야, 소방차가 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색깔에서 이게 이렇게 온 걱정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아한테는 큰일이었어요 그 모든 게. 근데 저에게는 큰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문 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 어떻게 되고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하고 오는데 대부분 대여섯 살 때 그 아이들이 큰일 났다고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것을 큰일처럼 여길까요? 아니요. 그냥 웃겠죠. 공감은 최대한 해주되 웃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 할 수 있어. 아빠 할 수 있어요. 뭐를 보여줍니까? 아빠의 크심, 아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 너 힘들겠다, 그거 걱정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이러지 않아요. 왜? 진짜 큰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위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공감은 하되 불필요한 위로, 감정적 위로를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크심, 위대하심, 강하심을 얘기한다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이러다 끝나요. 큰일 났다라고 다급하고 외치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조 목사, 너에게는 큰일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큰일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어요. 너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 끝났어요. 너에게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거는 못하게 했죠. 하나님 죽었다니까요.
너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나에겐 죽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결국 이 모든 절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라는 문제를 무엇으로 얘기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마음 아프니? 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우시긴 하셨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시긴 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속상하니가 아니라 뭐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크심, 위대하심, 강하심, 부활, 생명이었다고요. 같이 한번 읽죠. 그렇게 선언한 분이요. 25절입니다. 시작. 뒤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너에게는 죽은 것이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너에게는 끝난 것이지 나한테 시작이야. 너에게는 실패이지 나에게는 승리야. 어떤 죽음일지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어떤 불가능이라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마들이 헐레벌떡 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아니야. 땅에 떨어진 사탕이면 먹을 수 있으면 씻어서 줄 것이고 새로 사줄 것이고, 아니면 큰일 났다고 하는 대부분이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대부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오히려 출발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어디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불가능도 어떤 죽음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죽음을 발 아래 저 밑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와 낙담과 망함과 죽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럴 기분 아니라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봄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수적인 교회를 보면 이런 찬양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널 사랑하셔 넌 괜찮을 거야 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시편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그런데 공감 능력도 있으시고 동네 친절한 옆집 아저씨처럼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로하시지만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뭐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은 크시다. 모든 대적들과 원수보다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이것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대적들보다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찬양으로 그런 식으로 위로받을 만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지 그런 찬양하지 마라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입장인지는 아시겠죠?
결국 시편의 저자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두십니까? 원수들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어디에서 소망이 되고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란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왜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결국에는 더 허무해지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재편할 능력은 없으세요. 좋은 아저씨긴 한데요, 그 좋은 아저씨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의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야 그래 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빼앗아 버리는 나쁜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괜찮을 거야, 헌신 안 해도 돼, 그냥 쉬어 그냥 쉬어. 아닙니다. 위로가 유효하려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크심을 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자, 언약을 이루실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회복이 되겠죠. 늘 어설픈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궁극적이지 않은 피상적인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 하나님의 크심에, 위대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마칠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속상했죠. 한편으로는 포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좀 밖에 좀 같이 나가자, 이럽니다. 제가 금요일에 우리 그 막내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밖에 좀 걸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타이슨 스쿼너 가자요. 밖에 더우니까 저희 집이 타이슨 스쿼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을 돌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문을 닫으니까 8시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이렇게 걷다가 왔어요. 바람 쐬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나가요. 난 우울해요. 아들 없는 내 상황을 좀 공감 좀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야, 제가 좀 설교를 해서 좀 정제돼서 말하는데, 야 이놈아, 뭘 공감을 해주고 뭘 나갈 기분이 아니야. 너 이리 나와. 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겠니? 너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니? 아들이 없는 거 내가 그래도 너를 위로하지, 이런 거 없었어요. 야 나와, 이러고 뭘 보여주십니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별들 내가 만들었고 산과 바다 내가 만들었어. 근데 수많은 별들만큼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거야.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뭐 하신? 천지 지으신. 어디서 위로가 되고 반전이 일어납니까?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지, 겨우 그냥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뭐 먹을까 생각 중에 있는데 저녁에 그냥 짜장면 먹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요, 회복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회복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디에 눈뜨게 하실래요? 용돈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끝난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크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양 가사 뭐예요?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는 위대하고 크시대요. 비를 내리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너무 볼 필요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속에 고정,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이거 얘기하기 바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모든 속을 다 썩는 줄 알아? 내 감정을 현명으로 보듯해서 내 감정의 상함과 깨짐과 찢어짐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문드러진 줄 아냐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때문에 옆에 그거 듣는 사람은 속은 더 문드러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미경 집어치우고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감정, 그 감정으로부터 그릇된 태도가 나오고 오만함, 불손함, 교만함, 때로는 지나친 겸손함, 막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에 못마땅한 상대의 평가에 또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세우심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널 불렀고 내가 얼마나 큰 자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을 그 크고 위대한 지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를 떠나 가능하신 분들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내가 나갈 형편이냐? 나오세요. 내가 나갈 형편이냐고 내 마음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보게 하셔서 가장 궁극적인 제자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